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챈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챈트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날 것 같은데요. 회개하라. 역시 딱 그 단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 다 알죠? 다 잘 외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그래도 조금은 헷갈려요. 조금은 말이 좀 생각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한번 챈트를 따라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지쇼바 이불첸 그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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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우리 친구들 다 잘 외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3장 2절을 외웠습니다. 또한 지난주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들었을 때에? 그렇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생애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 소개를 우리 친구들의 설교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들어갔다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우리 친구들 함께 설교종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하셨어. 우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첫 번째 하신 일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이었지. 오, 주여. 역시 시작은 기도로. 얼른 기도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40일을 먹지 않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지. 주여, 함께 해주세요. 네? 40일을 먹지 않으셨다고요? 마귀는 이때를 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갔어. 40일을 굶었으니 엄청 배고프겠지? 좋았어, 지금이야. 이때를 기다렸다. 아이쿠 예수님, 40일이나 굶다니 배고프시죠? 너는 마귀.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꿀꺽.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안 통하는군.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서 뛰어내려봐라. 여기는 사람이 제일 많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시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메시아라면 멋지게 등장을 해야죠. 메시아라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으이! 먹을 거와 명예를 안 택하다니 뭐야, 너무 겸손하잖아. 그럼 이번에는 모두 다 주겠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 주겠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모든 걸?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 예수님 감사해요. 자,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먼저 길을 닦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가 3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아직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한 가지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이기셨는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며 궁금해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마귀가 시험 감독관처럼 예수님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테스트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Tempter. 네.
악한 쪽으로 유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쪽으로 유혹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을까요? 또 그는 어떤 유혹을 위해서 40일 금식 후 쫄쫄 줄이신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마귀는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나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일까요? 아니면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무서운 존재일까요? 미디어를 통해 표현된 것 말고 성경은 사단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요, 창세 이후로 인간을 유혹하려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미디어에 표현되는 것처럼 익살스럽고 막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유혹하려고 40일이나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유혹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마귀의 3가지 시험 이야기로 나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배려해서 먼저 식사하고부터 이야기를 나누자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배고픔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끼나 2끼 굶어본 적 있나요? 혹시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부두둑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하루 정도 굶어야 되는 일이 우리 친구들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 먹을 것이 둥둥 머릿속에 떠다니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흘을 굶으면 이 갈증과 허기짐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4일만 지나도 지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 아마 솟구쳤을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면 더더욱 말도 못하게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사단이 당장 네 능력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돌을 많이 먹으면 결석 생기는 줄도 모르고 사단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재밌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말이었어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힘으로 이 능력을 써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너도 먹고 사람들도 먹이면 되잖아. 라고 지금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세상을 나가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게 될 거야. 십자가가 무엇이냐? 고난이 뭐야? 기적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리면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올라가! 라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 광야를 보내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어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음식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렸고 빵을 원한다는 것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아주 쉽게 눈에 보이니까요. 아니 단단한 떡이 말랑말랑한 떡이 된다는데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지나가는 그 돌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자 먹어봐라 라고 준다면, 더군다나 40일 동안 배를 쫄쫄 굶어서 금식했던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믿고 바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몸소 그 모든 것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야갔는지, 얼마나 그렇게 어리숙한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루를 굶으면 눈앞에 막 먹을 것들이 둥둥 떠다닌대요. 한 사흘을 굶으면요. 그 강한 욕망이, 이 먹고 싶은 욕망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기운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했다면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두 번째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분한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니 소리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하필 성전 꼭대기일까요? 사실 저 정도 높이보다는 산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낙하 능력 테스트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친구도 혹시 이 예루살렘 성전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나요? 아마 기억날 텐데요. 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더 저 산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낙하 능력 테스트를 봤으면 됐을 텐데 사단이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기적으로 사람을 놀라게 해서 멋지게 메시아로 데뷔하라고 말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주 큰 이적을 보이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거라고 아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아주 막 짜잔 하고 눈에 보이게 아주 큰 능력, 지금 저 로마를 압제할 수 있고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아주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일 거라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그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메시아 등극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또한 예수님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뭐 이 정도 멋지게 등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극한 것입니다. 마귀는 단순하게도 예수님의 명예심을 부추기면서 뛰어내려봐! 라고 한 거죠.
주님은 조금 더 요동치 않으시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요구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하여 바위에서 물을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한 것에 대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세는 후에 광야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부디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부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듯 기적만을 요구하는 세대, 그 세대를 향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적으로 메시아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기적만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세대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포기하시고 원하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아니어도 쉽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편하게 여유 있게 이 땅의 백성들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는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며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 세상의 임금, 그런 마귀는 일정 기간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진짜 세상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가 말한 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금방 말한 거, 나를 섬겨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주리라, 이런 일정 기간의 세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지 세상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한 거였잖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선악과를 보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꼬드겼잖아요. 자,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마귀를 통해 얻는 천하 만물을 거절하셨습니다. 모든 영광도요. 또 모든 십자가를 피해서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쉬운 길을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일, 마귀에게 굴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영상을 사모님이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예수님도 참 안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안티들이 많았고, 여전히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아주 도마 위에 올라간, 그러니까 댓글에 완전 악플을 달 만한 예수님이 늘 항상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사모님이 느낀 것과 또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 숨은 의도는요. 지금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짜잔 기적을 행하고 유명세가 되어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또 그들을 향한 자신들이 원하는 행위를 해줬을 때에 인기를 얻는 것. 하지만 그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핍박과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잠시 주님을 유혹하는 일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만이 인간이 아니라 생각도 우리의 정신적도 우리의 마음도 이것도 다 인간적인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의 극치도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순종으로 그것들을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몸소 보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마가는요, 주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와 무장을 이제 마치신 겁니다. 예수님께 택하신 길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었고 기적을 통해 단번에 메시아가 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로 편하게 메시아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우직하게 거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기로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길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 겁니다. 묵묵히 그 자신의 피로 그 죄의 값을 대신하기로 하셨고 공생의 3년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길로 죽음을 바라보는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쉬워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주님, 공짜로 떡을 만들어주세요. 주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게 해주세요. 주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좀 나에게 지금 맛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은 떨어지지 않는 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부귀와 영화를 나눠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하지만 죄의 값을 치르는 유일한 길, 고난과 사랑, 그 길을 대신 걸으시며 나와 함께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지는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하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부귀와 영화니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고귀한 십자가 대신 사람들의 탐심과 욕심을 채워주고 그들의 왕이 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얘들아,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거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왕의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만약 돌로 떡을 만들어서 뿌렸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고도 살았다면,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면
예수님은 정말 인기 있는 왕이 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의 왕, 구원자, 그분은 구원자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이익이 눈에 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구원의 기쁨 앞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친구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처음이시지만 마지막, 그 완성의 끝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땅에 이 세상에 사는 것.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연약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모든 영광,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영광들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구원한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부와 누릴 수 있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한 그 마귀의 사단의 그 유혹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칠고 핍박과 조롱거리와 약함과 낮음과 그 모든 거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아셨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던 그 과정들을 우리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은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떡으로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귀영화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 지은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 나오도록 할게요. 자, 교회 소식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 주은혜 친구들이 되세요. 사모님도 함께 우리 끝까지 우리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우리 주은혜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한 장 먹어요. 잠언 30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꾸준히 잘 읽어 나가고 있는 걸 사모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꼭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요. 진리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리는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 한 장 먹어요.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자꾸 읽으면요. 그 말씀이 또 성령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성경 말씀 한 장씩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호선 감사노트 드디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주는요. 이제 이 감사노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100일이 벌써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자, 아직 100일이 막 먼 줄 알았는데 정말 가깝게 드디어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요. 감사노트 통해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주은혜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자, 성탄절 준비를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추워진대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재감염도 많은데, 우리 친구들 더더욱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안전수칙, 또 예방수칙 잘 지켜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